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특별한 사물을 뜻하는 전치사 배와 그리고 처음, 최초, 시작, 시초, 시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그 시초에,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은 우리 2023년 1월 1일, 그러니까 2023년의 태초입니다. 이게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처럼 이 태초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태초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다 보면 우리가 새해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in the beginning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더불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그 낱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서 세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바로 바라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사는 역시 뜻은 같습니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라고 하는 뜻인데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해서 또 다른 것을 더 나은 어떤 물체를 만드는 것을 여기 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완벽한 것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지으셨다고 하는 히브리어 야차르는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만들다, 형성하다, 고안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존 사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죠? 흙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었다. 이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창조든지 바라든지 아사든지 야차르든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첫날 첫 주일 이 시간에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새 벽두에, 그리고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는 어떤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또 그것을 누리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조, 첫째는 바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창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흑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셰크는 어둠, 캄캄함, 이 흑암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깊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태음은 어떤 심연, 그러니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 보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원시 지구는 액체로 되어 있어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체로 된, 그 뒤범벅이 된 지구에 뭐가 짙게 깔려 있어요? 흑암, 어두움이 캄캄하게 정말 좌우를 분별할 수 없도록 뒤덮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캄캄한 밤에 책을 읽든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을 켜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해 태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역시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2023년에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다릅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또 시대적으로 볼 때 죄악도 관영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 경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내일에 어떤 그 밝지 못한 어두움에 쫙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셨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비춰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빛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고 그 사람들 자체가 어두웠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어두움은 뭡니까? 생명의 빛을 방해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악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 원시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흑암은 악과 사탄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그냥 물리적인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악과 사탄의 세력, 음부의 권세, 이 죄의 세력으로서의 어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한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다. 자기 일행과 함께 비춰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는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빛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죠. 강팍하고 완악함에 녹아지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단식하며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역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광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그 생명의 빛으로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무엇을 해 입어야 된다? 갑옷을 해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기 보면 어둠이 밤이 깊었다. 그러면 흑암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완악해지고 또 죄악으로 캄캄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으로 무엇을 해 입어야 된다? 갑옷을 해 입어야 된다. 여기에서 갑옷이라고 하는 헬라어 호프르는 기구, 도구 또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도구로 삼아서 그 빛으로 생활해 가고 그 빛을 무기로 싸워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불의와 싸워 이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것이 빛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싸워 이겨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착함이 드러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요?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빛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깜깜해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착한 행실은 뭐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빛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이 어두워진 세상에 뭐가 되어야 돼요?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두는 사람이 없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요. 왜? 집안에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우리 편액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등경 위에 올려진 등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가 입고 있는 빛의 갑옷이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강렬한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 잘못된 것, 생각들,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빛에 온전히 사로잡혀져 갈 때 우리의 빛은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해 2023년에는 바로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고 또 빛의 갑옷이 정말 반짝반짝 윤이 나고 강렬한 빛을 밝힘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들 통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또 이 토론토 땅에 빛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바로 혼돈에서 나눔으로 이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흐는 어떤 형태가 없거나 정돈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 무너졌을 때 그저 그 모든 건축물들이 그냥 한꺼번에 뒤범벅이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시 지구는 이처럼 액체로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혼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뒤엉켜지고 뒤범벅이 되었던 것을 빛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뿐만 아닙니다.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액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셔서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그건 뭡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드러난 부분을 육지 땅이라 부르시고 고여있는 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범벅이 되고 엉켜지고 혼돈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눔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를 체계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이 태초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이 혼돈에서 나눔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창조의 역사는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우리의 혼돈된 신앙의 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 두 제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단입니까?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택하라. 그것이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주인이 되어지고 또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뭘 사랑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혼돈에 잠길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이 태초에 여러분에게는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 혼돈되었던 신앙의 체계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의 본능,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뭔가 하나에 더 치중하게 돼 있지 이 똑같이 균형,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조화를 이룰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올려놓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 신앙은 분명해요. 이건 흐릿해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임을 분명히 확실히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흔들려버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은 정말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는 혼돈된 가치관이 새롭게 확립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죠. 그는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 이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계명시켜라. 예수님,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던 그 물질, 재산, 세상적인 것이 영생의 가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되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유대주의적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가치를 두어왔던 것,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립되어지는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혼돈된 생활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세력이 있다. 예,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있고 육체의 성품과 본능과 자아를 지니고 있는 겉사람이 있다. 따라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되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생활로, 믿음의 생활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창조적인 생활로 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새해부터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누려야 되느냐, 바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우리 본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 안에 기토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공허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호는 이제 공허하다, 텅 비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이 원시 지구가 텅 비어 있어요. 겉이나 안이나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들과 짐승들로 땅 위에 채우셨어요. 빈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늘 궁창에는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 이 별들로 채우셨어요.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비어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속에서 채워져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마당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었을까요? 전에는 포도주로 채워져 있겠습니다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빈 항아리죠. 우리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속이 비어 있으면, 신앙이 비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신앙생활하지요. 삶으로는, 몸으로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됩니다. 공허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기워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을 기워다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게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떠다가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인데 그 전에 마시던 포도주와는 이게 차원이, 맛의 차원이 다른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오죽했겠습니까? 이건 완전한 그런 맛이고 색깔이고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곤고합니다. 우리 마음이 곤고해요.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안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2절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가. 아멘.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늘에 계신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시는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성도들로 채워져야 돼요. 감사한 것은 금년 4월 첫 주에 이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15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3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 인도하신 그런 열매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좌우로 돌아보십시오. 저게 공허예요. 저게 텅 비어있는 공허입니다. 이 공허한 곳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로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금년 한 해 동안 저 비어있는 저 공허한 자리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들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채우는 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자리에 채우시느냐?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릴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 보면 데려다가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저 빈 자리, 공허한 자리를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이 혼돈된 삶을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질서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내가 인생을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충분히 해낼 수도 있지만은 나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역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완수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시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터득한 지혜요 삶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비어있는 자리 채우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하셔요? 바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거기에 실패가 없어요. 거기에 불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성공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운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라브는 배회하다, 비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알을 까고 새끼를 이제 치게 되죠. 그러면 새끼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제 날개에서 날갯짓을 하면 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 물고 높이 올라갔다가 절벽이죠. 되게 절벽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처음에는 날지 못하고 펄떡펄떡 하면서 떨어지죠. 그러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손살같이 날아가서 새끼를 날개로 업습니다. 그것이 운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집중적으로 아주 분주하게 아주 힘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비춰지고 혼돈이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공허한 것들을 이제 공허함 속에 필요한 것들로 충만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분주하게 일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와 같은 운행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운행하시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성령의 운행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접어들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면 오른손을 아픈 부분에 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손을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운행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주여 삼창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여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여하는 것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서 주여 삼창하는데 여러분도 같은 의미로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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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 새해 벽두에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약속하셨기에 그저마저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저들에게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뜻밖을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서 온갖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을 더 느껴주시고 서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 새해부터는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숙종하게 성장하시고 능력으로 성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는 역사로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기도가 큰걸 원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저들의 근심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정확히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떠나고 주님의 진료를 성경 중에 또 어떤 분의 성경을 기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그에서 기도하는 일에 대한 병든자를 동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약속하셨습니다. 병든자의 소명들이 말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건강을 올려가게 하시고 질병의 시력을 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온전 없게 하시고 생명 없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없게 하시고 믿음을 없게 하셔서 정말 새 창조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관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생각한 생각이십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충만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신앙 속에 운행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저자가 운행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현장에 저자가 운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